자, 오늘 18장 말씀은 17장 말씀의 연속입니다. 핵심 내용이 어떻게 미가의 한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과 그 제사장이 단지파 전체로 확산이 돼요. 결국 단지파도 우상이 만연하게 되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적은 누룩이 온 데 퍼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가장 적절한 상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 가정 미가에서 출발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제사장의 직무가 이제 단지파 전체에 퍼져서 단지파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지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거주할 땅, 즉 기업으로 받을 땅이 필요하고 그들이 섬길 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섬길 신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을 데리고 왔고, 거주할 땅은 나중에 보면 라이스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결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제사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길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실상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단지파는 기업으로 지낼 땅을 구하는 중이에요. 단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땅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분배받은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했어요. 사실 분배받은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골짜기로 다 몰아냅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단지파는요, 마치 거주할 곳이 없는 지파가 되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지난주에 레위 사람이 먹고 살려고 두루 땅을 돌아다니는 모양새와 너무나 똑같아요. 자, 오늘 2절 상황에 보면 용맹한 5사람, 즉 단지파의 용맹한 5사람을 선출해서 거할 기업의 땅을 정탐하러 가던 중에 에브라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에 누가 있어요? 미가 집이 있었던 거예요. 자, 미가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3가지를 묻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3가지 질문하죠. 첫 번째,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두 번째,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단지파가 어떤 의도로 이 3가지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3가지 질문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사명을 점검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사에 왜 있어요? 거기서 뭐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사실상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레위인이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성경은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만 딱히 이 속에서 은혜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레위 소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왜냐?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단지파의 5명의 우두머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레위 소년에게.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레위 소년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가의 집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딴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5명의 단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여기서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뭘 얻었죠? 지난주 말씀해 보면 해마다 은 10개, 옷 1벌, 식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을 삭군이라.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에서와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이 레위 제사장도 4절에 실토를 하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고용되었습니다. 스스로 삭군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아들고 제사장인 레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정신을 번쩍 차렸다면 아마 단지파는 온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단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삭군 제사장 레위인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기도를 부탁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지금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이 나왔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평안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예언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18장은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왕이 없으므로라는 아주 굵직한 사사기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사기 1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마치 왕이 없으니까 오늘날 이 사사시대에 무질서한 상황이 된 것은 결국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사기의 1%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왕이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줄 여기는 불신앙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명명백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았던 시대, 스스로 왕되려 했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혼란한 시대는 어떻게 오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인생은 혼란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았던 그 아담이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빠집니다. 어떻게 해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이 절망의 끝자락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의 시민 미가의 집 시민 한 사람도, 레위 제사장도, 또 단지파의 우두머리들도 모두가 다 왕 되신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부르짖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플러스 알파 우상도 섬겼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죠? 로마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로마는 다신교예요. 범신론이에요. 부엌의 신이 따로 있고,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평화의 신이 따로 있고, 애 낳는 신이 또 따로 있고, 아들의 신이 따로 있고, 배의 신이 따로 있고, 창의 신이 따로 있고, 모든 신. 우리가 신는 신발, 나이키도 승리의 여신이죠. 여러분, 범신론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신들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범신론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신은 바로 나다 하는 것이 범신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해요. 애 낳을 때는 애 낳는 신 데리고 와요. 애 낳은 다음에 꺼지라 이거예요. 왜?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밥 먹을 때는 밥의 신이 오는 거예요. 밥 먹은 다음에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는 전쟁의 신 오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범신론, 다신교,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기주의의 끝판왕인 거죠. 지금 사사시대가 이러한 시대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단지파는 기업이 없어서 땅을 찾으러 두루 배회하고 있었어요. 결국 단지파가 나중에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한 목적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왜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없는 게 없는 곳, 가장 완벽한 땅이다. 더군다나 더 좋은 거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평화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쟁취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건 뭐죠? 단지파가 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왜 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왜 심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왜 열강 속에 집어넣으세요? 왜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가장 적은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셨는데 지금 단지파는 뭐 하고 있어요? 야, 여기는 없는 게 없어.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흠모하고 삶의 목적이 저급한 것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삶의 목적이 저급한 것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저급한 이들이 미가의 집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14절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저 집에 우상들이 많아. 뭔 줄 알지? 뭔 줄 알지? 이런 뜻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버려야 할 것들 아닙니까? 가증히 여겨야 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지파가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단지파가요 600명 군대를 이끌고 미가 집에 쳐들어갔어요. 왜요? 그 집에 있는 우상들 뺏어오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상을 강도질해서 훔쳐서 나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 집에 제사장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네 손으로 입을 가려라. 뭐죠? 쉿, 조용히 해. 그리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너 이 조그만 집구석에서 제사장 할래? 나 따라가서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 할래?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기대할 바는 없지만 말씀에 보면 마음에 기뻐하여 우상들을 가득 챙겨가지고 그나마 자기를 보살펴준 미가 집을 배신하고 단지파로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기회주의자 모습이죠. 한편 미가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려 하다가 주변에서 말리죠. 단지파의 군대가 크다. 갔다가는 다 몰살이다. 그래서 결국 미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요 놀랍게 일맥상통해요. 1600년 동안 무려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놀랍게 주제가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자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시도록 하셨을까? 왜 우상 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무지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단 거짓 교훈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속이 허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사사기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도대체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치는 레위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로 한다면 어찌 가증한 우상을 바라보겠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했더라면 어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것들을 따르며 허망한 교훈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번듯한 번쩍이는 그런 우상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에 눈이 혹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탈탈 털리는 비참한 생애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사기의 이 부패함은 사사기의 메시지가 결코 과거 역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미가 집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제사장의 태도, 단지파의 우두머리들의 행태,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만 흘려보낼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도대체 단지파가 뭐 했는지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해서 새긴 신상을 세웁니다. 라이스를 점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는 일.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10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곳. 내가 저것만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세속적인 탐욕이라는 우상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단지파뿐이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17장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되기를 만족히 여겼던 이 레위인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에 대해서 아까 20절 말씀 뭐라고요? 마음에 기뻐하여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소개해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잘 보세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니, 레위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란 얘기예요.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이 문제죠.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의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목회자의 문제 심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지금의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참되게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담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시키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세상에 거짓된 우상이 우리 눈앞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바라볼 때 단호히 거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버리면요,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배격하는 순간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서는 우리가 신앙 못 지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걸고 진리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